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2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3장입니다. 찬송가 23장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 바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곧 정케 하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1장 25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1장 25절부터 36절입니다. 창세기 41장 25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씩 교독 하겠습니다. 25절부터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회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회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회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회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 25절은 이제 요셉이 바로왕의 꿈의 이야기를 다 들은 직후입니다. 바로왕이 어떤 꿈을 꾸었는지에 대하여 이제 모든 걸 다 알게 되었을 때에 오늘 요셉의 답은 이것인데요. 자, 2가지 꿈을 꾼 것 같지만 당신의 꿈은 지금 한 가지와 똑같습니다. 26절에 보니까 7 좋은 암소가 먼저 등장했고 또 2번째 꿈에는 7 좋은 이삭이 먼저 등장했는데 이거는 다 7년을 의미합니다. 7년. 지금 꿈을 해몽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니까 파리하고 흉한 아주 흉측한 못생긴 그런 마른 그러한 소도 역시 7년이고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해 7년이라. 결국은 7년 풍년, 7년 흉년, 이 이야기를 가지고 두 가지 꿈을 연속적으로 꾸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8절에 보니까 바로에게 말할 때, 자, 이 모든 일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진행하신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애굽 땅, 당시에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애굽 땅에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최고의 지도자였던 바로 왕에게 하나님 그 일을 꿈으로 미리 보이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9절에 보면 다시 한번 정리하는데요. 자, 7해 7년의 큰 풍년이 있은 뒤에 그 다음에 30절에 보니까 7년의 흉년이 드는데, 우리가 앞에 꿈에서 본 것처럼 뒤에 나와 있는 파리하고 흉한 7소가 앞에 있는 좋은 암소를 잡아먹은 것처럼 앞에 아무리 풍년이 있더라도 뒤에 있는 흉년이 너무 심하니까 잡아먹은 것처럼 앞에 풍년의 세월은 다 잊어버리게 될 것이다. 언제 풍년이 있었나 할 정도로 아주 어려운 흉년이 올 것이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31절에 보니까 후에 든 흉년이 너무 심해서 이전의 풍년을 다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어려운 일이 지금 올 것이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32절에 보니까 그런데 바로가 꿈을 2번씩이나 연속적으로 다른 형태였지만 내용은 똑같은 꿈을 꿨다는 것은 이건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32절 끝에 보니까 하나님의 속히 행하신다. 이러한 모든 풍년, 흉년의 이 지금 14년의 사건이 매우 임박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33절은 이제 대책까지도 요셉이 말합니다. 오늘 바로 왕은 대책까지 물어본 건 아니었는데 꿈을 풀이할 뿐만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속에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해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34절에 보니까 그래서 감독관, 관리들을 두어서 흉년 대비, 풍년 관리할 수 있는 이렇게 관리들을 세워서 34절 보니까 5분의 1씩을 미리 모아두어야 한다. 매년 20%씩을 미리 준비하여서 아무리 차고 넘치는 풍년이라고 할지라도 일정한 부분은 다 모아두어야 한다. 35절에 보니까 풍년의 곡물을 다 거두고 그래서 흉년을 위하여 미리 다 성읍마다 대비해 놓아야 된다. 36절에 보면 왕이 이런 식으로 일을 잘 대비하게 될 때는 앞으로 흉년이 다가와도 이 땅이 망하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지금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5절부터 이제 32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이 꿈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하고 33절부터 36절까지는 이 꿈에 대해서 대책이 무엇인지까지도 오늘 요셉은 미리 다 설명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내용만 잘 보시면, 첫째, 요셉이 바로에게 꿈 해석과 해결책을 제시하며 반복해서 사용한 표현은 무엇입니까? 아마 읽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만 본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합니다.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3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고 하나님이 속히 행하신다. 오늘 지금 바로 왕에게 꿈에 대한 것을 설명하면서 오늘 요셉은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이게 오늘 특별한 사건입니다. 두 번째를 보면 요셉은 바로가 꿈을 2번 겹쳐 꾼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32절에 보니까 같은 꿈을 지금 내용만 조금 다르게 해가지고 같은 주제로 꿈을 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고 이 일이 임박하다는 것을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요셉은 왜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는데도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언급합니까? 목숨이 위태롭다고 하는 것은 당시에 이렇게 애굽의 문화를 저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당시에 이렇게 바로 왕은 하나의 신처럼 우러러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바로는 단순한 왕이 아니라 거의 신적인 존재가 되어서 그 앞에서는 꼼짝도 할 수 없는, 당시 애굽이 얼마나 화려했는지 바로는 거의 신과 같은 역할을 했고 그러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바로가 신인데 또 다른 신을 말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반역 같은 일이었죠. 당시에 또한 이렇게 바로뿐만 아니라 애굽에 많은 우상들도 있었을 때에
오늘 그 앞에서 계속 이렇게 하나님을 언급하는 것은 요셉에게 있어서는 사실 불필요해 보일 수 있습니다. 오늘 바로가 물어본 대로 7년 풍년, 7년 흉년 이렇게만 딱 얘기하면 끝나는데 오늘 요셉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이셨습니다. 하나님 얘기를 많이 했다는 것은 그의 믿음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꿈을 해몽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애굽 땅의 모든 일을 바로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신이시고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라는 것을 오늘 강조하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의 인생의 모든 스토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것이죠. 주어. 사람들이 아무리 득세한 것 같고 사람들이 아무리 화려하고 권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 풍년과 흉년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획해서 하나님이 다 설계하셔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통치 행위다. 결국 요셉은 그렇게 더러운 일을 겪고 억울한 일을 겪고 감옥에 오래 겪었는데요. 오늘 이 당시가 지금 요셉이 30살쯤 되었다고 하면 17세기에 끌려와서 13년간이나 애굽에서 고생하는데 13년간 믿음이 약해지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신앙으로 마음이 강팍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계속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을 정도로 오늘 요셉은 믿음의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하나님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오늘 그에게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땅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는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당신 어떻게 이렇게 잘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잘 됐습니다. 당신 힘든데 어떻게 하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불신자들 앞에서 주변에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잘 됐을 때나 어려울 때나 하나님이 도우셨고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고 이 두 가지로 모든 일은 다 개편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끝까지 갈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빼고 모든 걸 얘기합니다. 아침마당이라고 하는 그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니까요. 주로 프로그램의 생방송으로 녹화하기 전에 MC나 또 이렇게 여러 스태프들이 그런 얘기 한답니다. 오늘 발언할 때에 하나님에 대한 얘기는 하지 말라. 하나님에 대해서는 절대로 말하면 안 된다. 신적인 종교적인 얘기는 절대로 언급하지 말라. 이런 자체 규정이 있다는 얘기를 몇 년 전에 들은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했다고 하면 허무맹랑하게 듣습니다. 마치 이건 문학적으로 비유적으로 말한 것처럼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절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불신자들 앞에서라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해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시 그렇게 힘들었는데 어떻게 일이 해결되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해결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바로 전도할 때의 첫걸음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설령 계셔도 아무 일도 못한다고 생각할 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바로 계신 것처럼 자꾸자꾸 고백하는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요셉처럼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내 인생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십니다. 나라와 민족, 우리 교회, 우리 직장, 가정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런 이야기를 저희가 분명하게 언급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를 보면 세상의 권력자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바로의 꿈에 대책을 제시한 요셉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본문에 더군다나 이것은 그냥 불신자가 아니라 바로 왕이라고 하는 엄청난 권력자 앞에서도 하나님을 계속 언급하는 걸 보면 우리를 좀 돌아보는 건데 우리는 과연 그렇게 하고 있나 이것입니다. 과연 그렇게 하고 있나? 교회 안에서만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지 교회 밖에서는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말할 수가 없다. 남들이 이상하게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의 언어 습관 중에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끊임없이 언급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자연스러운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에 대해서 그동안 부끄러워했거나 하나님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 회피했다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이런 표현들이 우리 안에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열왕기 상하나 역대 상하를 보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하여 매우 실감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역대 상하, 열왕기 상하의 내용들은 그냥 강대국들 정치적인 상황의 우연의 일치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그 모든 역사가 펼쳐졌다는 것이 성경적인 그런 사관입니다. 사관. 우리가 오늘도 또한 날을 살면서 내 인생에 하나님의 스토리가 있을 것입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계속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말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이것을 이야기처럼 잘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바로 믿음 안에서의 간증이 되고, 이게 전도의 첫걸음이 되고, 우리 신앙의 정체성을 스스로 붙잡아주는 안전장치가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환경적으로는 흉년이었지만 영적으로는 말씀과 기도의 풍년을 맞아 위기를 극복한 적은 언제입니까? 내 주변에 하나님을 지혜로우면서도 담대하게 전하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아래 두 줄을 좀 묵상하시면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내 입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라는 말도 참 중요하지만 그 일과 함께 병행되어야 될 것이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전도할 때 제일 강력한 무기는 다른 예화보다 나의 예화가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떻게 살았습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어떻게 달라졌습니다. 내 인생의 비전과 꿈은 무엇입니다. 어제도 지난 주간도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생생한 간증과 고백들을 나누게 될 때에 주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또 한 날을 살면서도 요셉처럼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분명히 밝히고 믿음의 선포와 고백을 담대하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깨우셔서 주 앞에 나와 월요일 새벽을 밝힐 수 있도록 저희를 기도의 용사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 요셉은 애굽왕 바로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에 대하여 믿음의 선포를 고백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꿈에 대한 해몽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라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이런 강력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교회 바깥을 떠나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걸 부끄러워하고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일하신다는 것에 대하여 잘 말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세상 사람들 앞에 나가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제 삶의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고백을 담대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제 거룩한 주일을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제 받은 은혜와 어제 받은 능력으로 또 한 주간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에서 하나님 믿음으로 담대하게 뛰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동현이와 지성이와 은혜, 하나님 아버지 교회 수험생들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수시를 접수하고 이제 앞으로의 모든 시험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시온의 대로와 같은 입시의 순탄한 길이 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간도 우리 신효승 권사님과 한재열 집사님과 허충기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해송교회 성도들 한 주간 동안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매일 말씀, 매일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늘 유지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이 매우 혼란스럽고 어렵습니다. 정치권의 끝없는 갈등과 극단적인 대립과 여러 가지로 불안정한 모습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이 살려 주시옵소서. 그 어렵고 가난한 나라에 복음을 전해 주시고 그 어려운 많은 사건 사고들을 통해서 세계 10번째 강대국이 될 수 있도록, 선진국이 될 수 있도록 이 나라 이 민족을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이 나라 이 민족이 어려운 때를 잘 넘어가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때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나라의 백년지 대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당리 당략을 따라서 당장의 여러 가지 일들을 벌려 나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이럴 때 영적인 능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 사회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그동안도 한국교회였사오니 앞으로 한국교회가 더 힘을 내어서 이 나라 이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강력한 영적 리더십을 한국교회가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날의 모든 일정을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월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은 교회 비전을 위해 15번부터 28번까지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